오늘은 빌립보 안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사건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비전을 받고 빌립보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고,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와 그의 온 가솔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 회심하게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닦여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봤던 사진들을 연결하면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 올려주시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어떻게 빌립보에 올라갔는가 하는 지도죠.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요 과정 봐주시면 되고요. 네아폴리는 빌립보가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들어가는 항구다 보시면 되고요. 네아폴리하고 빌립보는 가까운 거리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km, 정확히 11km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진 두 장, 로마의 그 길, 에그네티아 기억나시죠? 에그네티아 길 좀 다시 한번 봅시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막 나가는 입구에 있는 길이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산길에 있다. 두 번째 길은 접근 불가. 요즘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로마의 길들, 에그네티아 길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저 길이 사실 로마의 이 그 중심 고속도로 중에 하나인 겁니다. 로마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로마가 물론 제일 큰 도시고요. 한 3세기 4세기에 가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지금 이제 터키 이스탄불이 이제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수도가 글로 옮기게 되죠. 이 로마와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이제 도로, 육로와 해로가 연결돼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길들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쭉 한번 따라와 주시면, 그런데 에그네티아 길은 로마에서 저쪽 남쪽 끝까지 내려가는 그 아피아 가도를 내려와서 배를 타고 건너오면 그 다음에 이 에그네티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무려 1500km 정도 되고요. 이 서쪽 끝에서 네아폴리 정도까지 오는 게 대략 반 정도, 그 정도 거리다. 머릿속으로 한번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네아폴리로 통해서 빌립보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제 성경을 하나 더 봐주시면요.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 16장 12절 되겠습니다. 16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 이 뜻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그 예나 지금이나 그 지역의 최고의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우리는 그리스 그러면 아테네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아테네는 고대 시대 때는 최고의 도시였는데 이 성경 시대만 해도 좀 몰락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에서는 어쩌면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이제 그 번성하고 중요한 도시였고,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데살로니가 공부를 하게 되고, 바울이 쓴 편지에도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들이 나오죠. 그러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크게 네 소구역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제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빌립보였다. 그래서 첫 성이다. 이것은 첫 구역의 제일 중요한 도시였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또 바울이 이런 그 아시아 쪽에서 이동할 때는 1구역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맞이했던 중요 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빌립보가 원래 이제 없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괜찮은데,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망토 두르고 있었던 분, 수염 깎는 분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빌립 오브 마케도니아. 빌립 마케도니아의 그 이제 그 지역 왕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왕.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왕자였어요. 근데 조그만 지역의 왕자였다가 아주 세계 최고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처음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만든 도시인데, 이게 왜 유명해지냐면 로마의 그 유명한 황제 시저를 암살한 사람 생각나십니까? 브루투스, 그렇죠?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암살하고 도망을 가는데, 시저의 양아들이면서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그 이제 로마의 최초 황제가 되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양아버지 시저를 죽였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브루투스를 추격해가지고 빌립보 지경에서 전투를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유명해지는데, 그 이후에 빌립보를 로마에서 지경 도시로 만들어서 은퇴한 군인들이 그 도시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은퇴한 군인들을 위한, 장성급 되는 군인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줘서 그게 유명해진 것이 빌립보입니다. 이런 배경들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가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오늘 뒤에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역은 아주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요. 어쩌면 바울이 가장 애정을 느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이제 두 번째 그 교회인 가정이 어떻게 회심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더 보겠는데요. 이제 빌립보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제 빌립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유적지 일부인데, 아마 여기 가보신 우리 그 가족들도 좀 계실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저 뒤에 이렇게 좀 크게 올라왔던 건요, 이거 중세 시대 때니까 4세기 이후 때 세워진 교회 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아주 우뚝 솟아 있으니까 제일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러면 저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먼 각도에서 빌립보를 보면 아까 그 교회가 좀 더 뒤로 보이죠? 더 넓은 공간들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인데, 좀 전문적으로 보려면 다음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 고대 도시의 평면도입니다. 복원해 놓은 거죠. 이 성곽이 보이시죠? 성곽은 보이실 겁니다. 그 보이시는 성곽 거의 중앙으로 큰 길 하나가 흘러가고 있죠? 자, 퀴즈 냅니다. 이 길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에그나티아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돌길 있죠? 그 돌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빌립보 도시의 중앙부를 쫙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들이 모여 있는 그 사이로 길이 지나가죠. 오른쪽 왼쪽이 갈라지죠. 오른쪽 부분이 더 이렇게 큰 그런 부분이고요. 중간에 9번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넓은 운동장 같은 거 하나는 느껴 보이십니까? 길가로? 그거는 보이시죠? 보이신다고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시는 걸로 제가 그냥 상상해 봅니다. 거기가 시장이에요. 시장터입니다. 자, 오늘 사건이 그 시장터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빌립보를 관통하고 있는 에그나띠아 돌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좋아요. 여기는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 원래 만들 때 폭이 5m예요. 5m의 저런 돌들을 갖고 써서 마차들이 이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길이 아닌 겁니다. 야, 2000년 전에 저런 길을 갖다가 저 정도 수준된 포장이 8,000km.
그 로마 제국 안에 그 보통 조그맣게 포장된 느낌까지 합치면 한 40만 킬로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한 수준의 제국이었다 볼 수 있겠죠. 저런 길이 아까 봤던 대로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16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루디아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중에 안식일 날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근데 또 다시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에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에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18절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심히 괴롭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결론, 점을 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주인이 몹시 화가 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점치는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아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귀찮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왜 귀찮을까요? 우스갯소리를 좀 더하면 이 장면은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이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영적인 이 거장들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사역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았던 그 인물이 누굽니까? 회당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선교지가, 단기 선교지가 페루였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녀봤고 또 거기에 이렇게 정탐 여행도 했는데,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내리자마자 그 마을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아세요? 꽃 꽂은 아가씨였어요. 꽃 꽂은 아가씨.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가씨인데 실실 웃으면서 우리를 쫓아다니는데요, 15분 딱 쫓아다니니까 정말 귀찮더라고요. 정말 귀찮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어떻게 고발했는지, 거짓 고발이죠. 어떻게 고발했는지 그 내용이 나름 소상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심히 요란한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데, 선동의 내용이 21절을 보면 우리 같은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상관이 이 말을 듣고 이 고발건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할 때도 이런 패턴이었어요. 예수님을 모함할 때도 결국은 로마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로마 풍속을 해친다, 로마의 법 정신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로마의 관리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고 금지시키게 되고 이런 행정 조치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눈여겨 하나 더 볼 것은 19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처음에 장터에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관리. 20절에 보면 상관, 관리하고 상관, 누가 더 높겠습니까? 상관이 더 높아요. 이 상관은, 관리는 그냥 그 시장에 있는 그 좀 시장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상관은 전체 성의 행정 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미리 짠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영적인 것, 나쁜 영을 빌어서 돈을 버는 세력들은 약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나쁜 영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면 이 세력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죠. 에베소 가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무리들하고 부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게 되니까 그 우상을 중심으로 돈벌이 하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니까 이들은 사실은 경제권도 잡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 관리들, 상관들하고도 무슨 내통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무리들을 선동하니까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욕을 보게 되는 거죠. 22절 보게 되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23절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상황인 겁니다. 자, 25절부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 반전입니다. 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25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25절 한번 손에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 얼마나 소리가 우렁찼는지 다른 죄수들도 다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빌립보 현재 유적지에서 발굴된 옛 감옥입니다. 뭐 저기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감옥이고요. 저런 형태의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빌립보 가신 분들은 다 저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제 철문으로 잠겨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 이렇게 깊숙하게 파여서 이렇게 밑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죄수들을 가두는데, 로마 법에 관련된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되면 밤에는 죄수들을 더 깊은 감옥 쪽에 모아 가두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저 지도에서요, 지도 뒤에 산이 있죠? 보이십니까? 앞에 감옥하고 저 산 사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그나띠아 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저 감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정도만 이제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었다. 뭘 의미할까요? 한밤중에 잠자야 될 시간에 두 사도가 기도와 찬송을 시작했다,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저도 동의하지만 보는 것은 이때까지 바울과 실라가 매우 실망해서 낙심하고 있다가, 그래서 힘을 잃고 있다가 한밤중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힘이 더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와 찬송을
경험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실망된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저녁부터 한밤중이 오기 전까지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어나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이 사회 문제 때문에,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 문제 때문에 많이들 참 힘들고, 한 번 지나온 길 다시 돌아가려니까 더 짜증도 나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중에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새 힘을 얻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기도와 찬송을 회복하니까, 기도와 찬송을 회복하니까 다시 새 사람처럼 새 힘을 바울과 실라가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진이 팡 터져버렸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지진이 터진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한 것과 지진이 난 역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좀 꼼꼼히 말씀 속에 주는 이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이제 이 때마다 복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찬송인데 한글 개역,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죠. 한글 개역, 그러니까 옛 번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암송하신 분들 많아요. 성경 암송을 잘하시는 분은 성경 번역이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암송해놨는데 딴 번역에 오면요 아주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암송하시던 분들은 찬송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다고요? 찬미로 돼 있습니다. 찬미. 개역 개정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가 기도하며 찬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찬송으로 바꾼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찬미로 놔둬야 돼요. 이 원어상 볼 때 보통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찬양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찬미라고 맞는 게 맞아요. 제가 농담삼아 이대목에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찬양과 찬미는 어떤 게 더 우수하다? 찬미가 찬양보다 우수하다. 옛날 성적 받을 때 미가 양보다 좋은 성적이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을 도우려고 제가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황을 바꾸는 찬양이라는 뉘앙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둡던 상황이 기뻐지는 거. 그리고 이 찬송의 특징은 막 그냥 좋아서 자기 혼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라는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찬미라고 쓰이는 이 본문에 여기는 이제 찬송이라고 해놨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찬양의 중요한 핵심적 의미는 뭐냐면 시편을 인용해서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노래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찬미라고 한다. 여기서 그게 쓰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시편 중에 도대체 어떤 시편을 바울과 실라가 노래 불렀을까? 이건 추측이죠. 이게 추측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시편 142편이 아닐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아 이건 거의 맞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꼭 확인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2편 시편 142편으로 이동합니다. 905쪽 구약성경 시편 142편 찾으시면서 제가 봉독하는 말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후부터 매우 답답한 상황이죠. 주변에 온통 답답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올무가 여기저기 놓여 있고 내 오른쪽을 살펴보는데 아무런 피난처가 없고 영혼을 돌보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부르짖되 5절 뒷부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사오니. 6절 계속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강한 자에게 핍박받을 때 얼마나 상황이 딱합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7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리이다.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시편, 바울이 딱 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편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시편을 노래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시편을 노래하다, 찬미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가 살면요, 찬송이 살면요, 심령이 삽니다. 우리 심령이 지쳐있고 눌려있고 힘들어 있다면 다시 기도와 찬송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권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면 옥터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죄다 열린 겁니다. 거기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 착고라 그러죠. 이 착고가 그냥 다 벗어지는 일이 벌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상상 이미 되시죠? 27절 보시면,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간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이 잠인지 어떤 잠인지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간수는 잠을 자다가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감지하고 딱 보니까 지진이 났어요. 근데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파옥이 된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그러면 자기가 잠잔 것이 큰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어떤 주석들이 주류를 이루냐면, 당시의 로마의 법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 있으면 간수가 그걸로 인해서 이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그 로마의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로 미뤄봐 그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간수는 설사 죄수들이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자기가 잠들었다는 실수를 자책하여서 굳이 자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우리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구실 있으면 변명하려고 얼마나 찾아댑니까?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할 생각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이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변명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 간수는 나름 정의로운 데가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거꾸로 짚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28절, 그 순간에 자결하려는 순간에 자 같이 한번 2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라는 말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하나도 도망 못 갔다, 안 갔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해야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 어쨌든 아무도 도망을 안 갔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제가 고백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등불을 달라 그랬다라는 그 사실은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쳤었어요. 근데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 이게 이제 거꾸로 이 상황을 되짚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깜깜한 가운데 그 속에 아무도 안 보였던 거예요. 한밤중에 지진이 났으니까.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옥문이 열린 것, 옥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간수가 어떻겠어요? 더 겁나지 않았겠어요? 다 도망갔는 줄 알고, 당연히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 하는데 그 속에서 우렁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있는데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이 신의 소리처럼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등불을 가져다가 이게 도대체 뭔지 보고 싶어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뛰어들어갔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어서 30절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 31절에 나옵니다. 거의 우리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이죠. 자, 3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요 대목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실라는 실망했다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미를 회복함으로 정말 그 속에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을 이기는 충분한 힘을, 영적 힘을 이 두 사도가 얻은 것 같아요. 이 힘을 얻은 게 먼저죠. 그 이후에 보너스 사건이 벌어지는데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자, 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생각을 안 한 이유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추정이 되는 겁니다.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간 이유가 뭡니까? 옥에 갇혔다가 도망가려고 빌립보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믿음의 문을 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잡은 겁니다. 자, 고난의 시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잡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부터 나온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 양편 강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도가 회심했다. 올해 고난주간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거죠. 스데반 똑같죠.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델을 스데반이 보여준 거죠.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스데반 순교할 때 스데반 죽는 거, 죽이는 거 옳다라고 그 뒤에서 그 일을 조절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충격 먹었을 것이다. 그건 저의 소신입니다. 그 충격이 그 이후에 바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가 된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지진에 의한 큰 천지의 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도망갈 기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 어떤 주석 중에 살짝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재미있게 노트해 둔 건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했죠? 기도 찬미로 다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 금요 집회 한번 순서를 보십시다. 예루살렘 찬양대, 특성하시는 분의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하죠. 말씀이 빠졌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어디서?
간수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아주 짤막하게 무슨 바울과 실라가 설교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분명히 29절에서 30절, 31절 사이에 바울이 멋진 복음 설교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어쩌면요, 어떤 주석가의 이 멘트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을 붙잡았을 것이다, 그런 그 주석도 있어요. 좀 재미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간수가 아마 바울과 실라를 되게 괴롭혔는지도 몰라요. 감옥에 들어왔을 때 매질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매질까지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매질까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어렵게 했던 간수인데, 이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을 때 아이고 쌈통이다, 잘 가시게, 그러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는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과 이 참 놀라움, 그 가운데 생기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놀라움 가운데 간수가 먼저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론 이 구원이란 말은 육신적인 구출, 육신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위협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원은 그런 의미만의 구원은 분명히 아닌 거죠.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바로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자결하려는, 육신에 자살하려는, 내 몸 생명을 끊으려는 그 일을 벗어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이제 내 영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간수는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특별한 인물을 간수가 만난 거죠. 그 문맥 안에서 31절이 있는 겁니다. 31절은요, 문맥을 떼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참 간단한 진리를 주는 것 같지만 또 혼돈도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되는데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적 상식하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야 구원을 얻지, 아니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 구원으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거랑 대치되잖아요. 근데 문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고, 이 시간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역사하는 성령의 특별한 이 영향과 힘 가운데 있었던 그의 가족은 당연히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일을 할 때, 이 지금 빌립보 사건에서 루디아의 사건이나 간수의 사건은 그저 한 집을 구원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하에, 새로운 땅덩어리 안에 복음이 진입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또 그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다음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으면서 그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4절까지 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한 가족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다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식사와 같은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교회가 개척되는 이미지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루디아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간수의 집안에 사도행전의 기록상 세 번째로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한 상에 참여한다. 그 가족이 한 덩어리의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5절로 갑니다. 밤새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 되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귀환한 것 같습니다. 간수도 같이 감옥으로 귀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관이 사람을 보내서 어저께 투옥했던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37절에 가라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7절,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가지고 상관을 따지고 있냐면,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묻지 아니하고 먼저 무조건 패가지고 감옥 속에 넣었는데 이거 부당하다라고 상관에게 이 문제 해결하라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움찔한 겁니다. 자, 아까 앞으로 좀 돌아와 보시면요, 20절, 21절 가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와서 로마 사람이 전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얘기해서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잡아다가 이 고문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릴까 했는데 또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사실은요, 바울이 직접 쓴 편지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 선교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특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바울의 편지에는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납니까? 선교는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론 이점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바울은 그것조차 그렇게 사용하려는 의지를 안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누가는, 바울 옆에 있었던 누가는 이 사실을 2번 기록해줘요. 22장에 가면 로마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또 다루겠지만 오늘 그 학점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고 가면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들린 장면이에요. 천부장이 잡아다가 백부장에게 채찍질 시키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정죄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듣고 놀라가지고 천부장에 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서 달려온 거예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 갖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었던 특권 중에 바울이 유일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재판권이에요. 이 재판을 받는 순간 바울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그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일부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노임을 받게 되고 40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40절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40절 같이 한번 40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떠나는 겁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짧은 장면이지만 아주 긴 여운이 여기 담겨 있는데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되었더라. 그 메시지가 남겨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 개척된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 그 처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도 간수의 가족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요,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귀신 떠난 여종도 이 교회의 설립 멤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다 천국 가야죠 확인될 일들이에요. 근데 루디아, 간수,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회 주변인이었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괜찮았지만 이방 여인, 간수,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하고 얼마나 많은 동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빌립보 교회에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이 바울을 도울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정말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들려고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추록하면 너에게 반드시 다시 간다. 내가 이 빚을 갚고 너희하고 더 복음을 나누고 더 주님의 일을 같이 할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제일 먼저 방문할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바울은 하는 겁니다. 빌립보와의 동역관계는 정말 아름다웠고요. 빌립보 서만큼 빌립보 안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일일이 안부를 묻는 거, 로마서는 뭐 더 많이 있지만 로마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아디라, 순두계, 클레멘드 이런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바울과의 동역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 시점부터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요, 평화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내보내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을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복음을 간단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평안의 사람, 그 방법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바울은 루디아, 간수라는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상관이 이제 가라 했을 때 자기가 시민권자인데 그냥 못 가, 이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시민권자를 밝힌 이유는 자신에게 체벌을 가했던 상관을 조금 겁나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개척되어 있는 이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해코지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바울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혜를 다 쓰고 위로를 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바울은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좀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때 우리 충영교회, 한국 교회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찬송과 기도로 힘을 내며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 믿음이 확고히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고 화벽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충영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